다 같이 찬송가 196장, 찬송가 196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탐욕을 다 태워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은 기도하실 때 주님, 대중교통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버스와 택시, 지하철, 고속버스, KTX, 여객선, 항공기 등 음주, 졸음, 과속운전, 정비 불량 등으로 인해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장중의 발로 굳건하게 지켜주시고 날마다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 대중교통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 승리교회 성도님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안전하게 잘 다니실 수 있도록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의명지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단순히 노래함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음이 가장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뜨거운 열정과 섬김의 마음으로 전심으로 찬양하는 천국 찬양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의명지체들이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의명지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승리교회 가족이나 친지, 친구나 직장 동료 또는 이웃 가운데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에 빠진 이들이 있다면 어서 빨리 가짜 복음을 탈출해서 진짜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배교자들도 절대로 나오지 않게 하시고 어둠의 세력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성령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굳건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3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5장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 15장.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소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소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구술에 있을 때에 소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왕이 나갈 때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왕이 나가매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어 서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 길로 향하니라.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토에서 기다리리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다윗이 감람 산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대 그리스에 아이스킬로스라고 하는 고대 극작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약 90여 편의 비극만 쓸 정도로 특별히 비극 분야의 개척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가 그렇게 비극을 많이 쓴 이유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냐면 정의의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인간이 악한 일을 하게 되면 그에 따라 비극적인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심판을 받게 되는 이유가 바로 정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권선징악을 주제로 다룬 그런 비극을 소재로 많이 담아서 90여 편의 비극을 쓴 것입니다. 근데 그가 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거만한 생각을 품지 말아야 한다. 거만은 꽃을 피우고 파멸의 이삭이 열리게 한다. 그리하여 가을이 오면 열매를 맺게 되지만 그칠 길 없는 눈물을 거두게 한다. 즉 인간이 교만하고 거만한 생각을 품게 되면 꽃도 피고 이삭도 맺히고 열매도 맺히게 되지만 뭔가 이루고 성공하는 것처럼 그래서 보이게 되지만 하지만 열매를 거둘 때 딱 보면 그 열매 때문에 오히려 그칠 길 없는 눈물만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고 얼핏 보면은 참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자신이 교만하고 거만한 생각을 품게 되면 그것이 나중에 자랄 때는 결국
쓴뿌리를 거두고 쓴 열매를 거두게 되는 그러한 일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와 비슷한 언급을 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솔로몬이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잠언 16장 18절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즉 인간이 교만하고 거만한 마음을 품게 되면 결국에는 패망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교만한 생각, 거만한 생각을 늘 경계해야 되는데 오늘날까지 많은 인간들은 교만하고 거만한 마음에 붙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 가운데 이 교만한 마음, 거만한 마음이 쓴뿌리처럼 막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그거를 경계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거에 사로잡혀 살다가 결국에는 패망과 넘어짐의 열매를 거두면서 늘 언제나 눈물을 거두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 교만과 거만에 사로잡힌 압살롬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압살롬은 자기 동생 다말의 복수를 위해서 암논을 죽이고 아람 땅 그술로 도망쳤지만 요압과 드고아의 여인이 지혜롭게 다윗 왕을 잘 설득해서 결국 3년 만에 왕궁으로 돌아와서 아버지 다윗과 화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4장까지만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14장까지의 내용만 살펴본다면 다윗의 집안에 불어닥쳤던 그 폭풍이 드디어 잠잠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14장이 아버지와 아들이 화해하는 모습으로, 즉 다윗과 압살롬이 화해하는 모습으로 딱 끝나기 때문에 이제 다윗의 집안이 화평한 가정으로 회복되어서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이 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압살롬의 마음에는 지난 3년 동안 교만과 거만의 싹이 자라서 꽃도 피고 이삭도 열리게 되는데 압살롬은 마음속으로 이제 내가 드디어 이제 열매를 거두게 되었구나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즉 압살롬이 왕궁으로 돌아올 때는 그 마음에 흑심 하나를 품고 돌아온 것입니다. 그 흑심이 무엇입니까? 압살롬은 자기가 이제 왕궁으로 돌아오면 장남 암논도 죽었겠다. 이제 자기가 왕이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흑심을 품고 돌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하나하나 자신이 왕의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순리에 따라서 왕이 되려고 하지 않고 그는 역모를 꿈꾸는 그러한 반역을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마치 태조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이 하나하나 그 왕자의 난을 준비해서 결국에는 왕권을 차지하게 되었던 것처럼 이 압살롬도 왕자의 난을 하나하나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압살롬이 왕자의 난을 일으키기 위해서 준비했던 계략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군사를 모아서 힘을 길렀던 것입니다. 우리 1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은 이 병거와 말을 준비하면서 군사를 차근차근 챙긴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자신을 밀착 경호할 수 있도록 경호부대 즉 50명의 호위병까지 세우면서 군사적인 준비를 하나하나 차근차근 갖추게 됩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 다윗을 모함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훔친 것입니다. 압살롬은 이제 성문 곁에 딱 서 있다가 백성들이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억울한 마음을 풀어달라고 송사를 하려고 성문으로 딱 들어오면 그 사람들을 딱 붙잡아 가지고는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성에서 당신의 송사를 풀어줄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다윗 왕이 그 송사를 풀어줄 생각도 없고 허락해줄 것도 아니니까 이제 억울한 송사거리가 있으면 다윗 왕한테 가지 말고 자기한테 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윗 왕한테 재판을 받으러 온 사람들까지도 다 가로채 가지고는 자기가 재판까지 다 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 왕은 백성들의 억울한 송사를 들을 생각이 없다고 거짓말로 둘러대고는 자기가 백성들의 억울한 송사를 이제는 다 들어주겠다고 하니까 백성들이 누구의 말을 들어주겠습니까? 결국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훔쳐가지고 억울한 일 있으면 재판받을 일 있으면 다
다윗 왕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압살롬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백성들의 마음이 압살롬으로 향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기가 헤브론에서 왕으로 등극했다는 이 가짜 소문을 퍼뜨린 것입니다. 압살롬이 이렇게 치밀하게 차근차근 4년 동안 군사를 준비하고 백성들의 마음까지도 훔치는 데 성공하게 되자, 이제 드디어 자기가 열매를 수확하게 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고는 아버지 다윗한테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이 서원을 지키기 위해서 헤브론으로 좀 다녀오겠다고 하고는 헤브론으로 거짓말을 하면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백성들에게 어떤 소문을 퍼뜨리게 만드냐면, 이 헤브론에서 이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는 소문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 뿌리게 됩니다. 마치 전에 아버지 다윗이 헤브론에서 그렇게 미리 왕으로 등극했던 것처럼 그걸 똑같이 따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아버지처럼 헤브론에서부터 왕이 되었다고 하면서 이 자신의 왕위 계승의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한 번에 이스라엘 온 지파의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헤브론에서 지파의 왕이 되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왕권을 확립한 것처럼 자기도 한 방에 그렇게 아버지의 왕권을 가로챈 것이 아니라 저 지방의 헤브론에서부터 그렇게 왕이 되어서 차근차근 모든 지파의 왕이 되는 그 전체를 따라간다는 것을, 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결정적으로 무엇을 했냐면, 다윗의 모사였던 아히도벨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인 것입니다. 이 아히도벨은 삼국지에서 유비의 모사였던 제갈량과 같은 뛰어난 모사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는 일에 있어서 뛰어난 계략 같은 것을 가르쳐 줬던 사람이 바로 이 아히도벨이었는데, 이 아히도벨을 압살롬이 자기 편으로 끌어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4년 동안 군사도 모으고 백성들의 마음도 훔치고 백성의 지지도 받고 아버지처럼 헤블론에서 왕위에 오르고 지혜로운 모사까지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면서 이 왕자의 난을 차근차근 잘 준비를 해서 반역을 드디어 꿈꾸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와 아들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몰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그처럼 철두철미하게 반역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압살롬이 아람 땅으로 피신했을 때까지 합친다면 그때 3년, 그리고 왕궁으로 돌아와서 4년, 총 7년 동안이나 왕자의 난을 하나하나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다윗이 참 자식 복이 없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자식들 때문에 바람잘 날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압살롬이 어떤 아들입니까? 다른 아들도 아니고 장남이었던 암논을 죽였던 그런 아들인데, 그런 아들을 품어줬으면 아버지에게 더 잘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압살롬은 처음부터 아버지에게 잘할 생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자기가 왕권을 차지하겠다는 욕심과 거만한 마음이 가득했기에 결국 모든 그의 삶의 발걸음의 종착지는 왕이 된다,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결국 아버지를 몰아내고 왕권을 차지하려고 반역을 일으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백성들의 마음까지도 전부 다 압살롬으로 돌아서게 되자 다윗은 결국 왕궁을 버리고 도망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로서 참 치욕스러운 그러한 결정을 할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그동안 호랑이 자식을 하나 키우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궁을 피우고 도망쳤을 때 다윗 왕의 마음이 얼마나 만감이 교차했겠습니까? 압살롬이 믿기도 하고 괘씸도 하지만 다윗의 마음이 원래부터 참 유했기 때문에 정말로 그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왕궁을 피해야 했을 때 그 마음은 참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압살롬이 반역을 성공했습니까? 이 압살롬의 반역 이야기가 오늘 보면 15장부터 18장까지 쭉 이어지게 되는데, 결국 18장을 가게 되면 압살롬의 죽음으로써 반역이 실패로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가장 명확한 교훈은 바로 인간이 교만한 마음, 거만한 마음을 품게 되면 순간순간은 참 잘 되는 것 같고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군사를 모을 때 하나하나 모을 때 뭔가 좀 되겠구나, 또는 백성들의 마음을 훔쳐가지고 백성들의 지지도 받았을 때 이제 드디어 내가 왕이 되는구나, 그런 생각도 하고,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고 거짓말을 퍼뜨렸을 때도 백성들이 그걸 따라주었고, 또한 지혜로운 모사였던 그 아이도벨까지 자기 편으로 끌어들였을 때는 이제 드디어 나에게 왕이 되는 열매가 맺히는구나 생각했겠지만 결국에는 패망으로 넘어져서 죽음으로 그의 생이 끝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교만과 거만의 싹은 일단 한번 자라면 잡초처럼 뽑기도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 교만과 거만한 마음은 절대로 우리의 마음밭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교만과 거만의 싹이 쫙 자라는 순간순간 다 자르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교만과 거만한 생각은 뿌리째 뽑기는 정말 힘듭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쓴뿌리처럼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아예 뽑아버리기는 힘들기 때문에 자랄 때마다 자르고 평생 자라야 되는 것이 바로 교만과 거만의 싹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교만하거나 거만하다가 스스로 패망하며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일평생 겸손하게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축복의 인생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만을 누구보다도 싫어하시는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에 교만이나 거만의 싹이 자라지 않도록 성령의 불로 저희의 심령을 태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로 아예 싹을 완전히 태워버려 주셔서 성령의 열매만 자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의 성도들의 가정은 부모와 자녀 간에 마찰이 벌어지는 일이 없게 하시고, 특히 압살롬과 같은 폐륜적인 자녀들이 절대로 없도록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녀들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와 자녀들의 사랑의 관계가 늘 언제나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가정 안에 악의 싹은 자라지 아니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행복의 웃음꽃만 피어나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교만과 거만을 버리고 일평생 겸손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모르스기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과 여러분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시는 주님, 승리교의 성도들이 삶 속에서 교만과 거만을 멀리하고 오직 겸손과 온유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높아지려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모두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가정을 세우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강건함으로 세임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제단 쌓는 분들이 가정을 지키는 기도의 파수꾼이 되게 하시고 영적인 고지를 점령하는 기도의 특공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과 동행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의 담배를 맞으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축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신 말씀과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